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지폐와 축복.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영적 암울한 시기가 종종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시대가 바로 엘리 제사장이 지도자로 있을 때에 그 시대가 완전히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가정과 그의 아들들 주의 종들입니다. 제사장들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가서 갈구리로 재물을 갖다가 마음대로 갖다 먹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아무런 계시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깜깜한 시대를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어린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게 해요. 사무엘이 태어날 때 그 엄마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절대로 주의 종으로 평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독주를 마시게 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거룩한 아들로 키워서 하나님의 제단에 들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을 드리겠다는 소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엘리 제사장 시대가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역사의 무대에 지도자로 등장을 시켜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블레셋 땅에 빼앗겼던 북궤를 찾아오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민족적인 대승회를 개최합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적인 큰 부흥승회를 개최한 겁니다. 옛날에 우리 엑스포 집회할 때 여의도에서 막 수백만 명이 모여서 집회한 것처럼 민족적인 큰 집회를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민족적인 미스바의 집회를 통해서 어떤 집회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큰 집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가를 같이 생각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모이는 집회였습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아멘. 여기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 말은 걸어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그렇게 지도자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유는요, 지금 사무엘이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가 보기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 너무 젊은 나이예요. 그런데 지도자로 등장을 하면서 자, 우리가 땅을 일구어서 양식을 많이 긋도록 합시다.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서 인구를 증가하십시다 하는 운동이 아니고,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다 불러 모아서 영적 성회를 개최하는 것이었습니다. 왠관이 사무엘은 젖되고 나서 성전에 들어졌거든요. 성전에 들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늘 율법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택시를 타면 요만한 이렇게 둥근 데다가 웬 여자가 허벅지 절반을 내놓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던지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성전에 들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어린 생활을 그쪽에서 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제사장이 불렀겠지. 그리고 성전에 자다가 일어나서 제사장 방에 가서 부르셨습니까? 아니, 부른 적이 없다. 두 번째 똑같은 음성, 세 번째 음성이 왔을 때 제사장이 그래요. 필히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하실 말씀이, 가서 하나님이 부르시며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잘 들으라. 네 번째 하나님이 똑같이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나서 앉아서 하나님 듣겠습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그랬더니요, 엘리 제사장 가문의 죄악과 멸망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영적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모든 일을 할 때 인본주의를 먼저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인본주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로 등극을 하면서 경제운동이니, 다음에 자식을 많이 낳기 운동이니, 건금철학하는 운동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영적 대집회를 개최한 줄로 믿습니다. 왜? 은혜 받아야 개인이 살아요. 은혜 받아야 가정도 살고, 은혜 받아야 나라와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6.25 전쟁이 나서 남북한 나누기 전까지요, 북한 잘 살았습니다. 남한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분단 70년 만에 남한은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남는 쓰레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실려 나갑니다. 근데 북한은 먹을 게 없어요. 한쪽은 너무 부하고 한쪽은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 이쪽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저쪽은 사람을 우상으로 해서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고난과 고생과 클벗음과 굶주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와 하나님을 저버린 나라와의 차이가 70년 만에 세계 초부강한 나라가 되고, 한쪽은 너무너무 어려운 국가가 됐어요. 이걸 누가 아느냐? 사무엘이 알아요. 왜?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가 지나가고 암울한 시대에 막을 내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룩하게 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로 모아서 대부흥성회를 개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적 집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오늘쯤부터 진행되는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심령이 살고 가정이 살고 또 가족이 살고 우리의 삶이 잘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모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
온전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3절 초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야. 무슨 말씀이냐? 다른 모든 우상과 이방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되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고 축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자,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공자, 맹자, 석가모니 이런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 피조 세계를 보고 그 원리를 깨달아서 사람이 착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선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남에게 유익을 주고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게 하는 길을 제시했던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들이지요. 착한 사람이에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을 만들었거나 우리의 삶을 끌어가거나 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 가운데서 몇 사람들이 그런 원리를 깨달아서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게 아니냐,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살아야 맞지 않겠느냐, 이 원리를 깨달아서 사람들한테 가르쳐준 그런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세상으로 말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문제가 오고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고 죽고 나서 죄값으로 지옥의 행보를 받는데, 우리가 지옥 가는 이 죄를 없이 하는 분,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서 죽고 나면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의 삶을 살게 하는 그분을 믿는 게 바로 참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윤리나 도덕이나 사상들은 그냥 윤리 도덕 사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좋은 말을 하는 것이나 공자 맹자가 좋은 말을 하는 것이랑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외치기를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승리와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회 부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집회 옳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 평생의 축복의 뿌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온전한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고 난 다음 뭘 하고 있느냐? 저들이 종일 금식하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죄악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회개 운동을 한 줄로 믿습니다. 종일 금식하고 회개하는 운동을 했어요. 다음에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 쉬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쉬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 네.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 운동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혔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고 싶은데 우리가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모든 축복을 가로막았느니라. 회개하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좋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안 되는 것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자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회개해야 돼요. 자, 하루에 3번씩 회개합니다. 눈 뜨면 회개하고, 일하다가 낮에도 회개하고, 저녁에도 회개하고. 무슨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아니요, 술 안 먹어서요. 담배 안 피웠습니다. 나가서 외도 안 했습니다. 술집에 안 갔습니다.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짓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보고 듣고 말하고, 죄들이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나면 얼마나 죄들이 민감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목사가 회개 안 하고 뻔뻔스럽게 서서 여러분들한테 잘하라고 빠르게 하라고 설교하면요, 그만두고 내려가야 돼. 회개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생각 속에도 잘못된 게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목사의 입에서도 잘못된 말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목사의 눈에도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면 회복되고, 회개하면 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네? 전부 다 죄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몰려오지요. 죄 때문에 질병이나 환란이 몰려오지요.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몰려옵니다. 회개하면 희한한 역사 가운데서 병이 낫는 사람, 물질이 풀리는 사람, 가정의 문제가 풀리는 사람, 기적 같은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왜 나보고 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 뭐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면 깨끗하고 정하겠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아요. 예? 뭐 총회장은 별 사람인가요? 대통령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듯이
우리가 목회자나 먼저 믿은 사람이나 뭐 특별한 차이는 없어요. 먼저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좀 정결한 삶을 살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정말 죄가 하나도 없어, 너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 너는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이 아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를 놓치거나 회개를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아이도 회개해야 되고 어른도 회개해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회개하셔야 되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전부 눈만 뜨면 회개하고, 잘못된 생각이 지나가도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고 나서도 회개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나서도 회개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은 알지만, 그러나 회개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남을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여러분, 남 미워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 살인자예요. 마음속에 엄란한 마음만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엄란한 마음 품지 않고 살아본 사람은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다 사람 마음속에 엄행한 마음도 있고 간음하는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분노도 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다 있어요. 전부 살인죄와 이게 영적으로 간음죄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에서 전혀 자유합니다, 나는 죄악과 상관도 없습니다 라고 살아오신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시라고요.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나면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죄든지 용서하고 무엇이든지 용서하고 하나님이 다 없는 걸로 그렇게 죄를 도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 승회는 온전히 기도하는 기도 운동의 집회였습니다. 부흥승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면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흘려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사무엘이 인도하는 민족적인 집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자, 먼저 공격해온 블레셋 방백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였다. 아멘. 자, 지금 사무엘이 지도자로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로 다 한 곳에 불러 모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들이 또 모여서 힘을 합친다. 그래서 방백들은 사실은 도지사급이거든요. 방백들이 막 군사를 끌고 올라옵니다. 이 미스바 승회를 갖다가 흩어버리고 이 집회를 못하게 말이지.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하면요, 반드시 악한 귀신의 역사는 방해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나오려고 그러면 못 나오도록 좌우지간 귀신이 별의별 방법을 다 쓸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일어서 보라고 그러니까 일어선 사람이 없잖아요. 없어요. 나오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왜? 이 악한 대적들이 이미 알고 방해하려고 막 그냥 군사를 끌고 막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10절 말씀해 보면
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피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가 새카맣게 미스바 모임 집회 가운데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발하여, 우리가 비 올 때 하늘에서 우르릉 꽝꽝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우레라고 그래요. 내성 번개 칠 때 막 꽝꽝꽝꽝꽝꽝 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저 멀리서 번쩍번쩍 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저는 그 우주선을 발사했던 영광의 기도원 집회 가서 봤어요. 오메, 수요일날 저녁 집회 끝났는데 막 비가 오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하더니 그냥 꽝꽝꽝꽝 하는데 그날 중에 죽는 줄 알았어요. 둘이 씻지도 못하고 얼마나 내성번개 치던지 그냥 그래서 전기도 나가고 자다자다 그래서 불 끄고 둘이서 손을 잡고 1시간 동안이나 진짜 두려워서 기도해 본 적은, 나는 청동번개가 무섭기는 무서워도 아니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 기도원이 산 중턱에 있잖아요. 바로 그냥 머리 위에서 그냥 좌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재택이 지나가는 소리를 내고 나서 꽝꽝꽝꽝꽝꽝 하고 또 수도빠고 나면 5초 안에 하나 둘 하고 나면 또 자자자자자자자 꽝꽝 하는데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천둥번개가 치는데요 벼락이 바로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무섭던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은 칼 들고 집회 온 게 아니죠. 여러분 부흥회 올 때 칼 들고 옵니까? 안 와요. 율법지 들고. 그런데 지금 블레셋 군대의 사람들은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러 왔습니다. 전쟁을 하면 싸움이 되겠어요? 맨손으로 싸우는 사람하고 칼하고 싸움이 되겠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머리 위에서 블레셋 군대 진영 위에서 그냥 꽝꽝꽝꽝꽝꽝 해서 혼비백산하게 만들어서 칼이고 창이고 다 부리고, 하나님이 워낙에 내성번개로 때리니까 놀라서 다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가서 모조리 죽이고 승리를 얻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집회할 때 악한 영들은 방해하고 시험을 주고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자, 이렇게 미스바 집회와 기도 운동이 있고 난 다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국경을 못 넘어왔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다시는 전쟁으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시는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넘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승리를 안겨주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성회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큰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막혀있는 문제를 푸시고, 건강의 문제도 푸시고, 물질의 문제도 푸시고, 우리 가족의 문제도 풀어서 축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